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게 되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이나 이 불행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 행복을 전체적인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놓고 만드시고 그 실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인간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인간을 또 어떻게 보면 악하고 추하게 만들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요, 오직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천사들은요,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사랑을 하죠. 새라든가 아니면 뭐 짐승들도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나 새들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각적인 사랑이요, 동물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에는 엄중한 이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한 사람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녀 간의 사랑이 짐승처럼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을 해서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일을 하게 한 것은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깨달아서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조와 질서가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고 있고 아름다운 남녀 관계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공부를 통해서든지 또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간에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그 순서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같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남자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들짐승이나 새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들짐승이나 아니면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는요, 그 만드신 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그것을 보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은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그것은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호박을 심는 그런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뭐냐?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은 먼저 짐승이나 새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일단은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농사부터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새 이름을 짓든지 짐승의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농사를 짓고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것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짐승과 새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든 짐승은요, 그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요, 악어라든가 하마 같은 것들과 나름대로 어떤 캐릭터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는 아마도 몇만 종이 될 것입니다. 또 짐승들은요, 수천 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그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특징을 기억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것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땅을 만드시고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에게요, 그 태초의 인간에게 짐승이나 새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고 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일단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하고 이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토끼야 그러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꽃사슴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대로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태초에는요, 짐승들이 사람의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요, 전부 다 자기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손아래 동사가 소원에서 이렇게 오리를 길렀습니다. 오리를 길렀는데요, 오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었습니다. 그러나서 밖에다 내놨는데, 이 오리가 밖에서 놀다가도 그 오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 가서 뭐 오이를 주고 막 그랬었는데, 여름 휴가를 갔다 왔더니 누가 그거 잡아먹어버린 건가 봐요. 여러분요, 원래는 이렇게요, 이 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IQ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 이름 지어놓고 강아지 이름 부르면 강아지가 틀림없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을 할 때요, 아담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밥벌이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일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을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요,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관찰도 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성격을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째는 자신에게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짐승이나 새들은 모두가 둘씩인데 암수 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살게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도 이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실 때는 모두가 다 쌍쌍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 새도 또 암컷과 수컷을 만들고 짐승도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선 남자부터 만들었습니다. 남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창조의 어떤 그런 세계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대로 남자만 만든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로 하여금 여자 없이 먼저 혼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혼자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꼭 있어야만 하는 그 빈 공간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이 동물을 짓는 이름 가정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심각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암수 둘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같은 것들끼리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개끼리 사랑하고 하마는 하마끼리 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아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 상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새나 짐승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아담이 돌보아줄 그런 대상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혼자 있는 것, 외로움.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로운 사람 뭡니까? 사람들이 애로우니까는요, 애완견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혼자만으로는 반쪽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이 반쪽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서는 외로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사랑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간들은요, 이성과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불이 붙어보세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부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만납니다. 둘이 같이 붙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지 그 말들을 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같은 성인으로부터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이 마음의 이 빈 구석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유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간에 사랑을 할 때는요, 거의 미친 듯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도 어떻게 하면 싫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에는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성 간의 이 인격적인 그런 완전한 사랑은요, 단 한 사람과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과.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무분별하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대상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부부를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자를 남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서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남자와 여자를 모두 약간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돕고 보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뭐 남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 남자들도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요, 창조의 질서를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성격적으로 보완적인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쪽이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요, 차분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 한 부분은 뭐 적극적이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딱 균형이 잡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만나는 것이
이것이 이 부부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격이 다 똑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성격이 똑같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요,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 화를 내니까 아내도 덩달아 가지고 집에서 밖으로 던지고 만약 그렇게 싸워버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골격이 크고 아주 강하고 힘이 좋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을 연약하게 만들어놨는데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요, 우리는 둘 다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성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요즘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절벽의 상태에 빠져 있고, 요즘에 보면 지금 너무나도 지금요, 이 아이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문을 닫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몸이 자기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이때부터는 내 몸이 내게 아닌 것이에요. 그 남자도 결혼하면 뭡니까? 이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은 이 누구의 몸입니까? 아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늘 집에서 뭔 일을 시키면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혼자 못해? 남자 뒀다 어디다 쓰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꼼짝없이 제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나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아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야 되고, 아내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도 교회 가서,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게 되면 가정에서요,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들이 교회 와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우상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을 공격하는, 같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은요, 아내가 될 자격도 없고 남편이 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요, 유명한 정치인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떠들고 있는데도 보면은요, 남편이 보호를 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정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남편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끝까지 보호해 줘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는요, 아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한평생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요, 혼자 있는 애로움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요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취제를 다 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이다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내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남편이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취미라든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 뼈를 다시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아내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갈비뼈를 다른 뼈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갈비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갈비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무엇을 보호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병을 보호합니다. 또 허파라든가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기들을 이 갈비뼈가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은 갈비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부러뜨리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 갈비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부러져서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면서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품과 다른 것이죠. 이 부속품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은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팔과 다리를 자른다고 하면은 뭘로 자라요? 도끼나 톱으로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걸 자를 때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죽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래서 혼자 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남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자기 발로 남자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뭐냐? 남자가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우선요 아름답습니다. 감정도
풍부합니다. 남자는 다만 힘만 있을 뿐인데요, 여성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여성에게는 사랑도 많고요, 인정도 많고 오래오래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을 어떤 이런 질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성들 남자를 다 지배를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성을요, 이렇게 이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라 아니라. 오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남자의 뼈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네 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뼈다고. 이것이 내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네 살과 뼈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살과 남의 뼈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결혼의 대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인간들께 좋아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짝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남녀의 이 어떤 그런 부부관계의 어떤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요즘에는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런 일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지금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이 여자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부모 결혼하고 난 그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두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다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부양을 해야 합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 여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기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낮에는 집에 있으면 안 돼. 가서 밖에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지만 아직 짝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불쌍히 여기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독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환경이 훼손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려야 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감정을 남용하지 말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쉽게 이혼하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가정의 이 저주가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